좀 했습니다. 네, 오늘 계시록 18장 들어가기 전에 17장 우리 그 공부 한 복습 문제 푸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셨나요?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은 음녀가 받을 심판의 주제죠. 1번 음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 타락한 교회, 2. 일반적인 창녀, 3번 사단. 몇 번일까요? 네, 일반적 창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타락한 교회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2번 문제 풀겠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1. 홍수, 2. 많은 사람들이 추정함, 3. 인기 있는 사상. 몇 번일까요? 네, 2번이 되겠죠. 네, 2번이 정답입니다. 물은 많은 백성들, 그렇죠? 네, 나라들, 방언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번 붉은빛 짐승.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고 그랬죠. 7머리 10뿔. 예. 1번 사단, 2 용, 3 음녀에 동조하는 정치적 세력. 네, 3번. 네, 답을 또 열심히 달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강혜단 집사님. 네, 정답 맞히셨어요. 네, 이번은 3번이 정답입니다. 음녀에 동조하는 정치적 세력. 네. 그 다음에 4번 문제. 음녀를 묘사한 것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1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2번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함. 3번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몇 번이죠? 네, 3번. 네. 시방이라는 말이 너무 재밌어요, 저는요. 지금은 없다라는 거.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마지막 문제.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한다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1번 나라들끼리 전쟁하는 것, 2번 세속적인 권력이 종교적인 세력에 등을 돌린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심판.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이제 마지막 속았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난 다음에 등을 돌리고 원망을 거기다 해대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답을 풀어왔습니다. 여러분들 다 맞으셨죠? 틀리신 분 없죠? 네, 다 맞았다고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여기 유일하게 강혜단 집사님이 답을 다 달아주셨는데 정답입니다. 100점이에요. 우등장은 우편으로 보내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계시록 18장 들어가겠습니다. 계시록 18장이 들어가기 전에 개요 또 보고 들어가죠. 이렇게 개요 여러 번 보여드려서 알겠죠. 전반부는 총론, 후반부는 강론. 그래서 선악의 대쟁투 관점으로 이렇게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후반부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요. 12장은 선악의 대쟁투 4차 전쟁까지 있는 거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13장에 이제 적을 알고 14장에 나를 알면 백전 백승. 그죠? 15장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끝까지 거절하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7 재앙. 그리고 결국은 구원받을 성도들의 이제 찬양이 함께 섞여져 나오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16, 17장에는 7 재앙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공부하는 18장, 20장에는 그 재앙에서 끝내는 이제 선의 궁극적 승리가 나오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선악의 대쟁투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심판 부분, 끝에 심판 부분은 15, 16장은 7재앙이고요. 17장에서부터 19장까지는 이제 바벨론 멸망이 함께 나오고 있고요. 이제 20장에는 죄악이 완전히 소멸하고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세상이 펼쳐지는 장면 나오는데요. 우리는 지금 여기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7장도 이제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지만은 18장도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본문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예, 역시 이제 바벨론에 대한 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오는데 큰 권세를 가졌다고 그랬고요.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천사가 힘센 음성으로 외쳤다. 예, 뭐 이렇게 좀 그림을 그린 게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영광이 있고 큰 목소리로 이제 외치는 거죠. 계시록에는 이렇게 천사들이 외치는 소리의 상징적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는 천사의 외침들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천사들이 몇 장에서 어떻게 외쳤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여기 보면은 그 천사들의 외치는 걸 제가 이렇게 몰아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천사들은 대체적으로 종말적 사건이나 기별에 관련을 갖고 있다. 예. 그래서 이 천사는 직접 천사가 내려와서 기별을 전하는 그런 유의 저기가 아니고 이 천사를 상징화하여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 우리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7장에 보면은 땅의 사방을 붙들고 있는 천사가 있죠. 뭐 이제 이 천사는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들에게 명령하신 부분이에요. 이거는 좀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언급이 되고 있고요. 10장에서는 작은 책들과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갖다 먹어버려라. 그러니까 입에는 달고 배는 쏟아라. 그러는 천사가 또 있고요. 14장에는 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그 메시지를 전가하는 천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18장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외치는 천사가 있다. 근데 굉장히 크게 외쳤다고 그랬어요. 힘센 소리로 크게 외쳤다. 그리고 땅이 환하여질 정도로 뭔가 큰 격변을 일으키고 있는 기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갖다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하니 큰 외침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큰 외침이 있는 역사적인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은 뭐냐면은 늦은 비 성령의 사건이라. 여러분 늦은 비 이른 비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성령의 역사를 늦은 비 이른 비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한 그 사역을 가지고 하세요. 다양하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다양합니다. 사람을 거듭나게도 하시고 또 많은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도 얼마나 다양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성령의 또 열매가 9가지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나가잖아요. 그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하시고, 거듭나게도 하시고, 은사도 주시고, 방언도 하게 하시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굉장히 다양한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상징하는 것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성령을 상징하는 것들 아는 대로 다 대보세요. 바람, 물도 성령을 상징하고, 기름도 성령을 상징하고, 불도 성령을 상징하고, 또요 비둘기도 성령을 상징하고, 감람유도 성령을 상징하고, 비, 여기서 나오는 늦은 비, 이른 비도 성령을 상징하고, 굉장히 도장도 성령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인이라고 해서 도장도 성령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상징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것만 모아가지고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레슬리 하딩이라고 하는 우리 본교회 재림교회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레슬링 하드의 금비둘기라고 하는 혹시 책 옛날에 그 책 다 돌아다녔는데 혹시 여러분 모르겠어요. 그 책을 쓰신 분이죠. 레슬리 하딩이 바로 이 성령의 다양한 그 성령의 사역을 책으로 낸 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하여 성경에 언급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 11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요엘서 2장 23절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이른 비 늦은 비라고 하는 특별한 비가 팔레스틴을 배경으로 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틴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중동 지역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상징적으로 내려요. 그래서 이른 비는 언제 내리느냐 하면은 그 우기가 끝나고 그 이제 건기가 끝나고 6월에서 9월이 건기인데요. 끝나고 이제 한국하고는 좀 달라요. 한국은 6월서부터 9월은 우기야, 우기. 장마철이죠. 여름철. 그렇죠? 근데 팔레스틴은 건기예요. 그때가 건기고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면서 우기가 시작되면서 내리는 비가 10월에서 11월에 내리게 됩니다. 그걸 갖다가 이른 비라고 그래요. 그때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때 파종이 시작됩니다. 근데 파종을 이렇게 하면은 비가 착 내려줘야 그 뿌린 씨가 발화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른 비는 굉장히 농사꾼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비입니다. 네, 요 이른 비가 안 내리면 발화를 못해. 네, 말라버려 그냥. 그래서 요 이른 비가 꼭 내려야 돼요. 그럼 늦은 비는 언제 내리는가? 늦은 비는 이제 추수를 앞에 두고 4월과 5월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때 추수를 합니다. 보리 추수를 하죠. 네, 한국도 보리 추수는 요때 해요. 그렇죠? 재밌어요. 네, 겨울에 이 보리가요, 이 밭에 심겨져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다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보리 밟기 해보신 적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게 얼었다 녹았다 그러면요, 이게 뿌리가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내리질 못해요. 그래서 이때는요, 밭에 가서 놀으라고 그래, 어른들이. 거기 가서 찐뽕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면 밭을 이렇게 밟아주면 뿌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봄이 되면은 그 보리하고 밀이 쫙 펴요. 아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쌀 농사 시작하기 전에 보리를 뱁니다. 그래 맥추가 되죠. 맥추. 예. 보리 맥자, 추수할 자, 맥추가 됩니다. 자, 요때 보리하고 밀이 다 엮으려고 하는 그때 늦은 비가 쫙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비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추수를 알곡을 맺을 수 있도록 추수를 도와주는 그런 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레스틴의 이 두 비는 농사꾼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른 비하고 늦은 비.
그러면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도 농사를 지셨어요. 무슨 농사를 지셨게요? 무슨 농사? 자식 농사? 복음 농사를 지셨어요. 주님도 복음의 농사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굉장히 낯설게 들릴지 모르지만 재림농원이라는 들어보셨어요? 재림농원. 그래서 어떤 사람 내가 재림농원이라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무슨 늘 푸른 농장하고 비슷한 무슨 재림농원이 있나? 거기 옥수수 심어요? 뭐 배가 나오나? 그랬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요, 재림농원 하면은요, 그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게 뭐냐면 재림교회 안에 복음의 농장이라는 거예요. 예. 그걸 얘기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농사를 지는데 영혼의 농사를 짓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처음에 오신 걸 갖다가 초림이라고 그러죠. 초림. 예, 처음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씨를 뿌린 거야. 복음의 씨를 뿌린 거야. 예? 3년 반 동안 복음의 씨를 뿌렸어요. 그렇죠? 예. 자, 씨가 뿌려졌는데 그 이제 싹이 나와야 되잖아. 싹이 나오려고 하면은 뭐가 와야 돼? 무슨 비? 이른비가 와야 돼. 그 이른비가 성령을 상징한다면은 바로 예수님이 씨 뿌려놓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농사 지시고 이제 농사꾼이 이제 씨 뿌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남은 이제 그 농사꾼 제자들이 농사꾼이야. 이제 맡겨놨어. 이제 그 사람들에게 농사 짓도록 맡겨놨는데 뿌린 씨가 이제 쫙 뭐가요? 싹이 나오도록 성령이 내려야 돼. 그래서 그때 내린 성령을 무슨 성령이라고 그래요? 이른비 성령, 오순절 성령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50일 만에 온 성령을 이른비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가 50일째 왔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고.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50일째 온 이른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뿌린 씨가 싹이 났단 말이에요. 하루에 3,000명씩 싹이 나와가지고 세계로 번져나갔다는 거죠. 야, 그러니까 요 이른비 성령은 상당히 자극적 성령이에요. 예. 그냥 조용하게 개인에게 내리는 그런 성령이 아니라 폭발적인 성령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기억나세요? 제자들이 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불의 혀처럼, 예? 불의 혀처럼 성령이 뜨겁게 내렸다고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들썩들썩 했어요. 예. 그리고 이 베드로가 딱 얘기를 하면은요, 물론 그 사람 히브리어로 하든지 아람어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면은 세계에서 각자 오순절 때는 각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거든요. 왜냐하면 유대 절기 3대 절기 중에 3절기는요, 7절기 중에 3절기를 3대 절기라고 하는데 이 3대 절기는 예루살렘 와서 지키도록 돼 있어요.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요 3절기는요, 각 곳에 디에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오순절 때는요, 예루살렘에 누가 왔어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히브리 말로 딱 하면은요, 다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거야. 예. 그러니까는 말이 통해, 안 통해? 통해요. 이게 방언의 은사였어요. 오늘날처럼 또 이게 방언이 아니고 랭귀지. 왜? 복음이 말이죠. 싹이 나가지고 쫙 뻗어야 되거든. 그러려면은 언어의 장벽이 무너져야 세계화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 이른비 성령이 요 오순절 성령으로 역사돼 가지고 복음이 쫙 퍼져나갔단 말이에요. 싹이 쫙 났단 말이죠. 맞아요?
네. 자, 그래가지고 곡식이 이제 쫙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데, 그러면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은 이제 뭐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추수기가 오잖아, 가을이. 추수기가 되면은 이제 열매가 연글어야 되는데, 그때 무슨 비가 내려야 돼? 무슨 비? 예, 이제 늦은 비가 내려야 돼, 이제. 늦은 비가 딱 내려가지고, 그 곡식을 쫙 연글어가지고, 딱 추수해가지고 하늘로 딱 올리도록 하는 것이 필요 있어. 고간에 이제 드리기는 필요가 있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도 농사를 잘 지어놓은 농사를 이제 추수를 하게 돼 있어. 그렇죠? 그러면은 추수하러 누가 오실까요? 씨 뿌리러 예수님 오셨는데, 씨 뿌려놓고 이제는 그만이야 나 그러십니까? 아니요. 뿌린 씨를 갖다 거둘 때 또 오셔야 되잖아. 그 거두러 오시는 추수꾼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거두러 오시는 거야. 그죠? 근데 이제 나가서 직접 이렇게 낫을 들고 비고 하는 일은 누가 해야 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돼. 그렇죠? 우리들이 예수님 제자잖아.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복음이 쫙 연결도록 다시 한 번 비가 온다. 그 비가 무슨 비? 늦은 비, 성령이에요. 요 비도 이른 비하고 똑같아. 폭발적으로 내리는 거예요. 잔잔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한 번 떠들썩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른 비 때 베드로 또 그 요한 또 11 사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 뭐 이런 사람들이요. 올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불황무식한 베드로하고 요한 이런 사람들 다 초등학교 제대로 안 나왔어요. 예, 그냥 갈릴리에서 어부하다가 예수님 쫓아와가지고 했는데, 와, 성령 받아서 설교하니까요, 신학과 나온 사람도 저리 다 가버렸어. 예, 율법 박사들 다, 예, 이 베드로 설교에 감동이 돼가지고, 예, 신학의 신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예수님께 직접 배웠긴 했지만은, 네, 와, 진짜 얼마나 강렬한 설교를 했는지 하루에 몇 명씩 들어왔다? 3,000명씩 들어왔어요. 저는 35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목이 터져들어도 1년에 몇 명 심내받기 어려워. 네,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때 불황무식한 베드로는 이른비 성령을 받으니까 대단한 능력의 파워 있는 설교도 하고, 네. 또 무슨 뭐가 일어났어요? 각종 이적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베드로는요 죽은 자도 살렸다니까. 누구? 도루가 살려냈어요. 도루가. 예. 그리고 말이죠, 바울 같은 사람들 병자들 막 손수건만 갖다 놔도 다 낫고 일어났어요. 그렇죠? 네. 대단한 표적이 일어났어요. 네. 능력이 일어났어요. 왜?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령이 필요했기 때문에 오리라고 약속한 보혜사 성령이 그 기능을 해주게 했던 거죠. 근데 그 이후에 바울 시대, 이제 초림 시대, 초기 교회 시대를 넘어가가지고 그런 역사가 있었어, 없었어? 지금까지. 막 그 예수님을 잘 믿었던 그 종교 개혁자들이 막 이적 베풀었단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요 때가 필요했던 거고요. 근데 아무 때나 막 그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정말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이적 때문에 자꾸 믿게 돼. 그래서 요 때는 이적 때문에 믿게 되는 그러한 우려도 있지만 어쩔 수 없었어, 하나님도요. 요 때는 복음을 갑자기 전 세계로 파급을 시켜야 돼. 싹이 나오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적과 방언과 역사를 베풀었단 말이죠. 예. 그런데 그동안 거의 1800년 이상의 시간이 그동안 조용했어요. 다시 말하면 직접 성령의 그런 폭발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잔잔하게 임하도록 했지만은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또 한 번의 비가 필요한 늦은 비가 올 때는 늦은 비 성령은 똑같은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늦은 비 성령의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김독순 집사님이 나와서 설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한 번도 나 설교 안 했는데요. 그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은 김덕순 집사님 막 이게 설교하잖아. 그러면 저기 올랜도에 있는 흑인이고 뭐고 다 와. 다 와고 예수 믿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 역사가 이 마지막 때 한 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성경에 약속돼 있어요. 늦은 비 성령에 대해서. 요엘서를 연구하면요, 그 요엘서가 요 부분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요엘서를 공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힘센 천사가 내려와서 하는 그 음성으로 증거하는 그 기별이 늦은 비 성령으로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늦은 비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임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젠 추수가 가까웠기 때문에. 추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냥 판판히 놀다가 늦은 비 성령이나 받아서 한번 해볼까? 그러면 될까 안 될까?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른 비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 늦은 비의 경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사적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있지만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삶 속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날 때 있잖아요. 그때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거든. 그때 뜨거운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네 저 지난번에 방문하다가 현안동 집사님 얘기 들었는데, 예? 내가 오늘날처럼 이렇지는 않았다고 옛날에 그랬어요. 그럼 옛날에 어땠느냐? 영혼을 보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할 바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른비 성령의 경험이에요. 예, 그런 경험들이 자꾸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어질 때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지, 판판히 놀다가 늦은 비나 받아서 뭐 한번 해볼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함께 우리의 삶의 경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전체적인 교회사적으로는 이제 재림 때에 이러한 폭발적인 능력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 대단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말이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오겠다? 끝이 오겠다. 그러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때가 언제냐? 지금 보면은요, 나라별로는 많이 증거됐는데 개인적으로는 택도 없어. 지금요. 중국에 지금 15억, 16억인데 5%밖에 예수 예자를 아는 사람이 없다네요.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을 언제 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겠어? 그 복음이 다 증거되지 않으면 끝이 안 난다고 했는데, 그 끝은 예수님의 재림인데. 근데 여러분, 인간적 생각으로는 그래요. 예수님 그 초림 당시에 12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때요, 지금이니까 그 말이 조금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때 당시에 그 이해가 되겠어 안 되겠어? 예수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나라에 한정돼 있었어요. 전 세계에 수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었지만 누가 예수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이 기독교가 그때는 12제자하고 여자 몇 명 쫓아다닌 그게 다야. 불황무식한 12제자 외에. 근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세계, 아마 제자들도 콧방귀 픽픽 껐을 거야. 참 웃기신다 예수님.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합니까? 그렇게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 했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지금이야 온 세계에 복음이 다 들어갔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천만의 말씀 여러분. 전혀 가능성도 없어 보였어요. 근데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어떻게 갑작스럽게 복음이요 전 세계화 됐다니까요. 단 100년 안에요. 복음이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다, 사마리아, 그 다음에 소아시아, 로마는 그때 당시에 전 세계를 커버하고 있었거든요.
로마를 완전히 점령했다니까요, 기독교가. 그 걸린 연도가 얼마나 되게요? 31년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AD 100년까지 이미 다 완전히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고작 60에서 70년 사이에 전 세계를 복음으로 커버했다는 그 당시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전 세계 복음화 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복음이 다 전해지고 믿을 사람 믿고 안 믿을 사람 안 믿고 딱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다 억지로 믿게는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다 전했어. 그래도 안 들으면 끝이야. 네? 그러나 복음은 온 세상에 증거됐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이 아직도 멀었어, 예수님 재림하려면.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 안 믿는 사람 많지만은 예수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어집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요, 멀지 않아요. 조금만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조금만 여러분 끝까지 참으시고 신앙 안에서 굳게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흰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거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어디서 듣던 거예요? 세 천사의 기별의 몇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이죠. 예.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좀 더 세게 마지막 때에 더 외치는 때가 온다는 건데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흔히들 넷째 천사의 기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요 18장, 계시록 18장을 넷째 천사의 기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 근데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나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른 말로 나오라는 거예요. 무너진다 무너진다 그래 거기서 살아라 그래요? 예, 무너진다 무너진다 빨리 나와 그래요. 여러분,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 그거 알았으면은 거기서 밖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빨리 나와 빨리 죽어 그러겠지. 그러죠? 예. 야, 무너진다 무너진다 구두 한 짝 더 사가지고 와라 그러겠어요? 아니죠.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다급한 거예요.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빨리 나오라. 예, 빨리 나오라. 근데 거기 보니까 여기 4절에 보니까 뭐 여기 3절에 보면은 이 바벨론 어떤 그러한 단체인지는 우리 17장에서 너무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또 반복 안 하겠어요. 여기 보니까 뭐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지고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고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에 치부하였다. 이거 제가 안 풀어드려도 이제 알겠죠? 이제 알겠죠? 이 왕들이 누군지 알고요. 여기 바벨론이 누군지 알잖아. 그죠? 예. 정치권하고 지금 캐토릭하고 그냥 연결해가지고 이 마지막을 이끌어 나가는 이 악의 요소들 여기 다 나오고 또 한 번 반복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여기 보면은 상고들도 그 사치와 세력이나요 치부한다 그랬어요. 상고는 뭘 갖다 상고라고 그랬죠? 1번 농고의 반대 상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농고 다녔어? 상고 다녔어? 그 상고 얘기해요? 아니요. 그 상고 얘기가 아니라 여긴 장사꾼을 얘기하는 장사. 비즈니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굉장히 경제권을 가지고 이 바벨론이 마지막 사람의 목줄을 재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 예. 그래서 이 경제가요, 사람의 사실 목구녕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걸 딱 경제를 잡으면요, 사람들이 다 왔다 갔다 합니다. 왜요? 제가 말씀드렸잖아. 이건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짐승화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난 안식일 날 교과 공부하면서. 왜요? 빵에 집착돼 있어요. 예배고 뭐고 다 없어. 안식일이고 뭐고 없어. 먹는 거 가지고 사느냐 죽느냐에 완전히 그들이 목을 맸습니다. 그렇죠? 그런 존재를 뭐라고 그래요? 짐승이라고 얘기해. 짐승. 짐승은요, 체면이고 뭐가 없어. 먹는 것만 나왔다면은 어떻게든지 가져가려고 그래. 그렇죠? 짐승에게 무슨 예배가 있어요? 무슨 예의가 있어요? 먹는 게 최고야. 그래서
경제권에 완전히 매여 있게 되면 모두가 짐승이 돼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짐승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신앙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경제에다가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절대적 가치를 두면 짐승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오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아, 예수님 뭐 난 먹고 사는 게 최고예요. 그러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비천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예. 자, 이제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18장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예, 한 번은 그냥 큰 천사가 외쳐가지고 바벨론이 무너진다 무너진다 외치고, 또 다른 음성으로는 내 백성아 나와라. 예, 하나는 굉장히 강한 경고를 때리고, 또 하나는 아주 애절한 소리로 내 백성아 나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바벨론 안에는 하나님 백성이 있어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교파를 얘기합니까? 교파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지금 바벨론이라고 지칭되어 있는, 이거 왜 이래요? 네. 이 바벨론이라고 하고 있는 이런 잘못된 왜곡된 신앙단체, 이 종교단체 안에는 많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수많은 그 가톨릭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 안에 하나님의 준비되는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아직 기별을 몰라서 그렇지 그들의 마음은 참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기별만 딱 제대로 들어가면 그들이 이제 늦은비 성령을 통해서 안식이 기별이 들어가고, 진정한 하나님의 계명이 회복이 되는 기별이 들어가면 그분들은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팍 받아가지고 얼른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나와서 진리 안에 참여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내 백성들이 거기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일반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순복음교회 이런 교회들이 지금 진리 안에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교파 안에는 진리를 갈급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들을 끌어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예치해 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 거기 있으면 죽어.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예.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 백성은 결단코 교파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교파가 구원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교파는 뭐가 관계가 있냐면은 주님의 일을 하는 거기에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 교회가 구원을 가져다 줍니까? 교회가? 구원은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 교회는, 이 남은 교회는 뭐 때문에 더 필요한 겁니까? 주님의 마지막 기별을 증거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이 교단이, 이 교회가. 나는 제7안식 예수재림교회 안에서 침례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은 보장받았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유대인들이 난 유대인으로서 나는 구원받았다는 착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파가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구원을 주셔요. 예. 진정한 신앙을 가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더 하면은 제가 열이 나가지고 안 되겠어요. 열을 좀 식혀야 되니까. 오케이.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특별히 이 큰 외침, 늦은 비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내야 될 이 놀라운 예언의 기별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마음에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의 이 사용받는 천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도 좋은 반응들 서로 나눠주세요.